네. 오늘 레위기 제사장법부터 시작해서 그 정결법까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법에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간단하게 저 언급만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오늘 정결법의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정결법을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사장 취임식. 제사장법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성막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성막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 이제 각 기구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이제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제사에 대해서 5가지의 제사들을 얘기했죠. 5가지 제사를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성막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금까지는 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냐면 모세가 해요. 모세가 하다가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제사장 취임식이 있으면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제사장 취임식과 성막 봉헌식이 이제 8장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이 될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온 회중이 이제 회막문에 모여서 이렇게 제사장 침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첫 번째는 물로 씻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 제사장 침식이 의미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있을 때 성소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다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신자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이제 연서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취임식과 제사장법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것이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취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지성소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장에서는 첫 번째 공식적 제사가 일어나죠. 이제 아론이 이제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2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분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이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사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다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법은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0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8장과 9장까지 이제 순종함으로 이 제사장도 취임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10장에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론의 4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을 좀 보게 되면은 8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 침식을 했는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에서 10장 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불이 원래는 9장 24절에서 보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드렸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라고 합니다. 이제 불이 9장 24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10장에서는 심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임재가 순종하는 자에게서는 그것은 영광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좀 이따가도 이제 11장 가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큰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뭐냐면 심판이 된다는 것들 그걸 의미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여호와께서 치신 빌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거룩이 훼손됨으로 인해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제사장법은 이렇게 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이제 다 제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제사제도를 이것들을 옆에서 그 집행할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이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결법이 좀 이해하기가 좀 가장 어렵고 그러면서도 이 정결법 안에 우리가 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10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되면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거룩한 것은 정한 것이고 속된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이것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이 레위기 11장 15장에 이 정결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7월 10일 날 그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준비하는 역할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이 정결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크게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11장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동물을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출생과 관련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 13장부터 14장은 악성 피부병, 그리고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관련된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거냐면 부정한 데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지식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읽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11장입니다. 도대체 이 동물을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읽다가 그나마 앞에서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도 11장 가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결법이 왜 필요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책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냐면은 저는 레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이 제사제도였죠. 제사제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봤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이 도대체 이 구약시대는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지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절차, 그것이 정화, 성화 있는데 이거를 어떤 구원의 절차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지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뭐 신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단계들을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단계들이 가능케 되어지는지를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죠. 신약시대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약의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구체적인 이 과정들을 바로 이 정결법 안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이 레위기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속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세상 것처럼 더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속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면은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뭐 성막, 뭐 성소, 지성소, 성물, 뭐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속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속되다. 바로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께 속했냐 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 땅에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정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사물의 비정상적 상태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것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거룩한 것, 속된 것인데, 속된 것에서 정결한 것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속된 것 중에 부정한 것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적 상태, 비정상적 상태라는 차이예요. 그럼 뭐가 정상적이고 뭐가 비정상적이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윤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의미, 질서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유지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된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에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병든 것. 창조의 질서에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그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정결법에서 12장, 13장, 14장, 15장 다 병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은 우리가 흔히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질서 안에 있는 것,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어떤 의미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부정해진다 그러죠. 부정은 계속 전염성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양립할 수, 거룩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거룩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얘기하는지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일 텐데, 레위기에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혈루병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딱 손을 댔을 때 혈루병이 낫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왜 손을 댔을까? 왜 손을 댔을 때 예수님 곧바로 그것이 낫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도 레위기를 이해해야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은 보십시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전염되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전염되지 못합니다. 다시요. 전염성의 방향은 어느 곳으로 향하냐면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 거룩한 곳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명제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과 거룩함, 방금 말씀드렸죠? 거룩함과 정결, 이 얘기를 드렸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정결과 거룩함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부정에서 정결을 갈 수 있고,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곧바로 거룩함으로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자가 다시 창조 질서에 맞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라고 해요.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정결에서 거룩함으로 가는 게 이거 성화라 그래요. 그럼 부정에서 정결의 상태로 가는 것들을 좀 볼게요. 부정함은요, 창조 질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걸린 것, 죽음에 가까운 상태, 이것을 좀 이따가 11장부터 15장까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부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상태란 것이죠. 그러면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의 상태로 갈 수 있느냐?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좀 이따가 어떻게 부정에서 정결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공부한 것은 정결법, 다시 말해서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로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나가는 것, 정결의 상태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 이게 뭐냐면은 피의 제사.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뭐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전제 얘기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결에서 거룩함을 만드는 제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부정의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위임, 우리 방금 그 레위기 8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 기물의 봉헌식, 방금 우리가 보았죠.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거룩함의 상태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의식이 뭐냐면은 피의 제사, 이것들을 통해서만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거룩함,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명제들은 지금까지 했었고, 그러면은 또 하나, 아까 부정결이 전염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거룩함과 부정이 만약 접촉하게 되면은 어떨까? 거룩함과 부정이 접촉하게 되는 일들. 왜 이 얘기들을 얘기하냐면은 좀 이따가 예수님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의 접촉,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부정이 접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7장 19절 20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그 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죠. 이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어요.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어떤 것입니까? 부정결과 거룩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결이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요. 거룩했던 것들이 이 고기가 어떻게 접촉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성막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 성막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왜 죽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일반 백성들은 여기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소의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에요. 훼손시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함과 부정이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이 훼손된다. 첫 번째. 거룩이 훼손된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에 접촉하게 되면은 접촉을 한 부정한 자 있잖아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되면은 거룩의 힘에 의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웃사가 그 지성소 속죄를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만지잖아요. 만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죠. 근데 이게 왜 죽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물에 접촉한 부정한 자 어떻게 합니까? 거룩의 힘에 의해서 바로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도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성소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룩함과 부정한 것이 접촉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물의 거룩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은 훼손된다. 그리고 거룩을 접촉한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예들이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죽을까 해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성막도 마찬가지고 법궤, 그리고 뭐 성소, 그곳에 뭐 그냥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물에 거룩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룩을 접촉한 이 일반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접촉을 통해서 거룩을 전염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에 거룩을 전염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전염의 방향성은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서 거룩으로 향한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의 힘이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것이요. 이 방향으로 이 부정의 전염성이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성과 부정이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전염성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에 나타나는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한 자는 해를 입게 된다. 바로 이게 부정결의 전염성이에요. 좀 계속하겠습니다. 거룩함과 부정이 접촉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한 것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켰다 그랬죠.
거룩이 훼손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한 것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유일한 경우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하실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연결됩니다. 단순 접촉이 아니라 특별한 성화의 절차. 그래서 앞에서 피의 제사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보통 이제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하여서 피의 제사,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붓거나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 나실인 서원, 성막 기물의 봉헌식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앞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전염의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서 거룩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거룩을 오염시킨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이 부정에 전염시켜서 유일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이것은 성화의 절차, 특별히 어떤 피의 절차, 피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 시대에는 이 전염의 방향성이 뒤집힙니다. 앞에서 전염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부정에서 거룩으로 가서 거룩을 훼손시킨다 그랬죠? 신약 시대의 전염의 방향성이 뒤집힌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저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치유하는 사건, 그들을 정화시킨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거룩한 것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을 전염시키는 유일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임하였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들, 치유 사건들 중에서 혈루병, 나병 환자, 죽은 나사로 다 이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잖아요. 손을 대신 사건이 다 이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약시대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안수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댄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룩이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대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접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 이 부정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것, 즉 질병, 무질서, 죽음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과 접촉했음에도 예수님이 훼손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이 부정결의 이 문제, 이 혈루병 여인, 나병 환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다 그들의 창조 질서로 다시 돌이키는 일들, 다시 치유를 얻거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정결이 거룩을 훼손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정결한 자와 접촉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럼 이 사건이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구약시대는요, 우리가 정결한 자격을 갖추고 다 준비한 다음에 성전에 찾아가야 됐어요. 그죠? 근데 신약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가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막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바꾸세요? 바로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 안에는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께서 혈루병에게 찾아오신 것 차이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것, 이제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혈루병 여인의 그 무엇입니까? 부정함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들 가운데는 이런 이 정결법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방금까지 얘기한 정결과 부정결, 거룩 이런 의미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음식법을 해석해 볼게요. 음식법 하면은 먼저 보건위생학적 해석이 있어요.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동물은 먹지 않게 하신 것은 위생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풍요와 상징적 해석. 예를 들어서 뱀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무슨 말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보건위생학적 해석, 풍요 상징적 해석,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11장 해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들어맞을 수 있는 게 구조주의적 해석이란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질서와 무질서란 것이요. 앞에서 제가 거룩함의 의미들을 얘기했을 때 거룩함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관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뭘과 무엇을 하냐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정상적인 상태와 그거에서 이탈된 무질서 가운데 세워진 비정상적인 것, 바로 이것이 기준이란 거예요. 볼까요? 육지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 정결한 것,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부정한 것을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표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물은요, 공중과 지상과 수중의 각 영역에 맞는 정상적인 이동수단을 가졌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육지 짐승은 네 발을 가져야 하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동수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중동물은 꼭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수중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이동 방식은 어떤 영역에도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동물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중의 그 영역에 맞는 정상적인 이동수단은 날개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네 발,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지, 그리고 더 잘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물고기들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지 이 바다 안에서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동물 기준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이동수단이 있는 동물은 정상적인 것.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정결한 것이고, 질서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이동수단이 없는 동물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밑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깨닫는 자, 바로 그 자들이죠. 바로 그 자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자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질서가 있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정상의 상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리고 죽음은요, 무질서하고 온전하지 않고 비정상의 상태,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요. 그러면 이 구조주의적 해석인 생명 질서와 죽음 무질서, 이 해석은 앞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될 12장부터 15장의 해석과 일맥상통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출산, 악성 피부병, 생식기관에서 배설물 문제를 모두 생명과 죽음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음식법의 의미를 좀 한번 좀 볼게요. 음식법은 신약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다 한꺼번에 내려와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음식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이런 동물은 먹고 이런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됐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 그렇게 나눈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이 정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이 이렇게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기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음식법의 의미.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삶을 의미하죠. 먹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의 삶을 가장 대표하는 것, 대변하는 것이 먹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구별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방인과 구분되어져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음식법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음식법의 의미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럼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에 보면은 여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것이, 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인데 왜 여기서 산모를 부정하게 여겼을까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산모는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죠. 왜냐하면 이 흘리는 피와 관계 있어요. 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 안에서 뭔가 액체가 나온 것은 이 레위기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기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건 정상적이 아닌 것, 온전한 것이 아닌 것,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에서 이탈된 것, 부정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후에 산모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격리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격리되어야 돼요. 왜 여자아이 출산이 더 부정한가? 이것은 아직도 성경의 난제로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당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여기에 넣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이것은 난제입니다. 뭐 이것은 뭐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산모를 일정 기간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산모와 아이에 대한 배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곧바로 나오자마자 성소에 꼭 나아가야 된다 했다라면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모가 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산열이 깨끗하게 된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근데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죄를 위한 제사, 속죄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죄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왜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 제사를 바쳐야 하느냐? 이 부정결이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무슨 병에 걸린 것, 그리고 피가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부정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것이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도 부정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 인간의 몸 가운데 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부정결의 증상들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뭐냐?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죄를 위한 제사인 속죄제를 바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장 14정에 악성 피부병 진단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 뭐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판단된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옷을 찢고 뭐 부정하다 외치고 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 피부병에 있는 사람들, 나병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모두 자신들이 저쪽 그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회적 의미의 죽음을 의미해요. 격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나오는 정결 의식이 있는데 뭐 진 밖에서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 이 안에는 뭐 병이 나은지를 검진을 해야 되고 제사장이 판정하면은 정결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를 질그릇에 담고 뭐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으면 다시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 안에서 행하는 의식은 뭐 옷을 씻고 털을 밀고 4대 제사를 모두 드렸어요. 여기서 정결 의식이 무엇이냐? 아까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뭐가 있느냐? 의식, 씻는 거, 그리고 제사,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리고 곰팡이 진단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옷이나 가죽에 생길 때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오염된 물건을 불태워야 하고 뭐 그리고 이 검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13장 14장에 있어요. 뭐 집에 생긴 곰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집을 검사해서 벽에 어떤 그 곰팡이 같은 것이 있으면은 집을 아예 폐쇄를 시킨대요. 그리고 곰팡이가 번졌으면은 오염된 것들을 물건을 다 치우고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곰팡이에 오염된 돌을 빼내고 뭐 집을 헐고 집을 폐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완전히 깨끗해 됐을 때는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뭐 레위기를 읽으면은 복잡하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악성 피부병이 부정하냐 이 의미라는 것이요. 레위기에서 부정은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현재의 세상에서는 뭐가 존재하냐? 질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방금 얘기해서 부정에 있는 자가 정결하기 위해서 방금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필요했습니까? 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먼 것을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 안에 이 정결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의미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 가운데는 부정에서 정결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들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부정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얻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구약에 얘기했던 부정한 것들, 즉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질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부정과 부정에서 뭐 정결에서 거룩하게 되는 이 모든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잡한 이 모든 절차를,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절차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 라고 하는 사건은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구약시대 레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이 복잡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들,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들, 여기서 악성 피부병이라 그러죠. 이들은 구약에 의하면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떨어져 격리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부정의 전염력을 이기시어, 원래는 구약시대는 부정의 전염력이 거룩을 훼손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 전염력을 이기시어 치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지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치유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장도 볼게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배설물, 이것도 뭐 생식기관에서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배설물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성병, 정액, 뭐 생리, 혈루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부정한가? 앞에서 얘기했던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액 또한 생명의 씨앗으로서 생명의 액체이기 때문에 몸에서 피나 어떤 액체가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의 소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을 고친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것, 혈루증 여인이 거룩한 것을 접촉만 해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떻게 돼요? 구약에 의하면은 혈루증 여인은 거룩에 의해서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은 당장 곧바로 심판을 받게 해를 입게 됩니다. 마치 우사처럼. 우사가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접촉했는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셨으며 그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이렇게 옷깃만 탁 닿는데, 그랬을 때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생명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정결법을 총 정리할게요. 오늘 했던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정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얘기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리들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바로 그런 법이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이 정결법이 이 신약시대에 완전히 폐지되었지요.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원리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들을 보면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는 문제, 그리고 공부하는 문제, 직업을 갖는 문제, 이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구약시대 정결법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경계가 많았어요. 방금 얘기처럼 뭐 정결, 뭐 거룩, 그리고 뭐 부정, 그리고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에서 거룩함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상으로는요, 이 거룩이 전염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전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부정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들은 죄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질병, 비정상적인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결과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정의 문제들,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 주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병을 내서 치유하는 일들.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이란 것들도 결국은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따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약시대에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절차를 통해서 왔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도 없었고 거룩하게 되려면 여러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절차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 구원에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 얘기들 11장부터 15장까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이 결국 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